자, 오늘 십계명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실제로는 뭐 십계명이라고 한 말이 어디서 붙여졌는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열 말씀들, 이렇게 정확하게는 열 말씀들, 다바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늘에 관한, 하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들이죠. 400년간 노예 생활했으니까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들을 자유인을 만드는 선포식입니다. 또 이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장에 있어요. 19장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시내산 아래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자는 모세예요. 선포가 다 끝났더니 20장 18절 말씀을 오늘 아직 안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을 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보증을 서신 거죠. 1계명부터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종살이 하던 곳에서 건져낸 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어가 나예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뭔가 봤더니 나래요, 나. 그래서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로 돌아와서 나는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철저히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건져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 백성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방식에 익숙한 삶을 살았는데 거기는 양육강식의 세계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무너뜨리는, 잡아먹는 그런 세계인데 이제는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이끌어낸 분이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이 그래서 3절에 주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다음에 일자라고 저는 조그맣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주석이에요. 각주예요. 일을 맨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히라고 써 있는 건 히브리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만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그 시작이 이 말씀의 시초예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 6장에서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가 이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한 분이라는 말씀이 에하드예요. 에하드. 히브리어는 이제 본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써 있는데 에하드 하면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말은 아하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하드, 에하, 그러니까 이응과 히읗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 아하부 역시 이응과 히읗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할 때, 하나님 할 때 여호와도 우리가 생각할 땐 히읗이지만 야훼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이응과 히읗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분, 사랑,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런 걸 갖다가
롤플레이라, 워드플레이라 그러죠. 언어 유희라 그래요.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써서 쉽게 알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에하드고 아하브며 야훼다 이렇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한 분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뜻과 사랑이라는 말이 야훼 속에 숨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내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마라.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했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니까 나만 따라와라 이런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 자녀들이 어찌할 줄 모를 때 부모가 아빠가 앞에 갈게 나만 따라와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 앞에 다른 신 둬서 따라가면 망한다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 거죠. 자, 이제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두 번째 계명이 나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조점이 새긴 우상이에요. 새긴, 만든 이런 뜻이에요. 조각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이 고대의 세계관은 하늘, 땅 아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적인 관념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투한다는 게 칸나, 내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결의에 찬 아주 결의를 표명함, 그게 이 질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시하게 아이고 네가 딴 사람 쳐다보면 내 질투가 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영광을 지키기 위한 결의에 찬 표현, 그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질투라고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결의에 찼는가, 네가 다른 신을 앞세우고 따라간다면 3대 4대가 망할 거다. 그러나 나를 따라온다면 1000대까지 살게 할 거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가장 큰 숫자가 1000이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다가 너희를 복줄 것이며 무한대로 내가 사랑을 베풀 거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그게 질투와 3, 4대와 1000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나만 따라와라,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끝까지 너의 영혼을 돌볼 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경건성이 있고 그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줘야 된다 그랬었죠. 제가 이 3계명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 죽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 거짓 맹세를 하거든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더군다나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걸 내가 봤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오. 옆에 있던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두 사람이 증인이 되면 죽일 수 있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악용하면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쓴 거예요. 아도나이, 주인 이렇게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4계명이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건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이것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말씀은 네가 일해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새날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쉬셨단 말이죠. 그리고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일이 어떤 날인가? 주님의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을 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일날 안 쉬고 또 일을 해요. 그러면 7일 동안 일한 게 아니라 8일, 9일, 10일 계속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거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로 끝이에요. 한 주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8일째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분들이 있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아프시고 주일부터는 아프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날이 시작된 거니까요. 새날이. 근심과 걱정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제 8일째부터는 새날인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니까 이제부터는 아프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근심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주신 의미예요. 계속 이어지면 안식일을 그 주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픔과 고단함과 지침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주일이 새 시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예요. 과거의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아주 즐거운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꼭 그 어버이 주일 때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는데 아니에요. 결혼해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결혼한 가장들한테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집안 어른들을 봉양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고 레위기 20장에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하라.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인 단어예요. 그 하나님께 쓰인 단어를 인간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아버지를 같이 이렇게 단어를 쭉 올라가면 아버지의 히브리어가 아부예요. 아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부. 예, 아부예요. 그 아부란 말은 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계속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 위는 꼭대기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그리고 아담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근원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레위기 20장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저하고 이제 그 부모와 자녀는 무조건 1촌이에요. 근데 저하고 형님은 몇 촌이에요? 제 가족은 2촌이 되어져요. 또 그 다음은 3촌이 되어지고 그 다음은 4촌이 되어지죠. 5촌, 6촌, 7촌 이렇게 가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집사람은 진주소 씨예요. 진주소 씨는 전부 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진주소 씨 만나면 친척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더 넓히고 해보면 다 어떻게 되어져요? 다 가족인 거죠. 다 친척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거기를 통해서 이웃이 나왔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율법학자가 와서 계명을 내가 뭘 지켜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계명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대신계명이라 그래요.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에 와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어머니를 경외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5계명을 딱 가운데 두고 이 가운데 있는 것에서 아버지 쪽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은 6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두 가지로 계명을 딱 나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6번째 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이건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후손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자손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계명부터는 반전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에서 끝나지 말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7계명, 간음하지 말라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않았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도둑질 안 했어,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남에게 돕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9번째 계명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증언 안 했어에서 끝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탐심이라고 하는 건 욕망에서 나온 죄성입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열광적으로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탐내는 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해방은 됐지만 진짜 해방이 뭐냐? 탐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탐심은 모든 걸 다 묶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신앙은 자유하게 하는 거죠. 1계명부터 10계명의 선포가 이렇게 쫙 끝났어요. 전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게 끝나자 이제 20장 18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17절까지 10계명이 끝났더니 18절에 써 있는 거예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어요.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신 거죠. 강림하셨어요. 이게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의 연속입니다. 19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절이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18절 말씀,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에요. 멀리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떨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이 21절을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흑암 중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흑암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흑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라펠이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아라펠. 네, 아라펠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흑암, 캄캄함, 어둠, 그러면 죄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의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죄하고 관련된 것 같으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두 단어로 쓰여 있어요. 아라펠이라는 흑암이 있고 호세크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호세크.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캄캄함, 어둠, 멸망, 죄, 이게 호세크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흑암은 그 흑암이라고 써있지, 아라펠이라고 써있어요. 아라펠. 요걸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단어가 쓰인 걸 봤어요. 아주 오묘함, 신묘함, 그런 깊은 심연, 이런 표현을 쓸 때 아라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한문을 배울 때 한문 선생님이 하늘 천 따지 거물현 할 때 거물현자처럼 신비로운 글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그러면서 거물현에 대해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해줬어요. 그 검다라는 게 시커멓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의 그 신비로움, 심연에 들어있는 깊음,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거물현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현묘하다, 현오하다 이런 쓸 때 거물현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아라펠도 검다, 캄캄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거물현자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한문이 참 재미있는 게 거물현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물현자 두 개를 쓰고 밑에 마음심자를 쓰면 사랑자자예요. 사랑자자. 그러니까 거물현자 두 개 밑에 마음심이면 사랑자자인데 이 사랑자자는 준다는 뜻이에요. 주는 사랑자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랑애자 있죠? 이렇게 쓰는 그 사랑애자는 받을 사랑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할 때 그 자자가 사랑 자체를 쓰거든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때 들어가는 한문이 묘하게도 거물현자가 두 개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걸 그대로 옮겨본다면 아라펠이에요. 아라펠. 호세크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신비의 세계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곳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곳에, 제가 이렇게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가 오늘 이렇게 카라 있는 이런 옷을 입었네, 또 오늘 뭐 열이 좀 있다고 하더니 말하는 거 보니 쌩쌩하네, 다 알 수 있죠.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캄캄함 속에서 제가 말을 한다면 뭔가 신비로움이 있겠죠.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모르고 신비로움이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작은 부분밖에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그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이 천지 만물이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계세요. 나는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계시하실 뿐이지 계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알아가야 될 뿐이에요. 그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 캄캄한 데 계신다 그런 거예요. 흑암 중에 계신다, 신비에 계신다, 미지의 세계다, 경이로운 세계다, 하나님이 계신 곳, 흑암과 빽빽한 구름 속에 계신다, 그곳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다
간신으로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21절이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곳으로 갔어요. 가서도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비로운 곳이거든요. 전인 미답에 어떤 인간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길 들어가려면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에서 400만 명이 시내산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한 사람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구 보고 나가라 그래요? 모세 당신이 가시오 이러거든요. 그 모세는 지도자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심과 결단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냥 뭐 심심한데 놀러 가볼까? 이래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캄캄한 곳인 거예요. 신비로운 곳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의 권위를 어디까지 하나님이 세우셨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갖다 드렸어요. 잘한 거지요. 안 드린 것보다 100배는 낫지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자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고 부부가 한날 죽게 되어져요. 오늘날은 그런 사건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건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마다, 교회는 여기를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 비밀이니 들어올 때마다 신비로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처럼 신비로운 곳이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자이크처럼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가 온몸 사지백체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체라고 부르고 가족이라고 부르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이라는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드리면서,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접한 데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즉 지속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부를 것이며, 그들은 기름을 붓고 머리에 바르고 기도하라. 그러면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야고보서에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이 수요일 날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서 끝나지 않고 믿는 자가 돼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그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영화로움, 그 오묘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예배 때마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산기도를 가더라고요. 이렇게 개척교회를 갔는데 한 10명 정도,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갔더니 10명 정도 예배를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자분들인 거예요. 거의 밤에 기도하러 간다고 산기도를 가재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가 보니까 저밖에 없고, 또 군대 갔다 온 남자가 저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줌마들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랬어요. 갔어요. 갔는데 으슥한 산에 올라가더니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무 하나씩을 탁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교회를 처음 갔는데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블레블레블레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켜주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무서웠어요. 근데 저보고도 저쪽에 가서 기도하래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저를 옥죄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정말 10초에 한 번씩은 눈을 뜬 것 같아요. 눈 뜨고 이렇게 부시럭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움찔하고. 그게 전 시골에 살아서 겁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몇 번을 갔는데 늘 그러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인가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라펠,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을 그때 갖게 했어요. 내 인생이 캄캄한 인생일 때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이니까 거기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고, 신비로움 속에 표현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 거기 계시는구나, 그저 계시로만 드러내는구나, 묵상할수록 정말 깊은 생각 세계였어요.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대전의 침례신학대학원이 그 공동묘지 바로 옆에였어요. 거기 땅을 사가지고 산 하기동인데 산을 사서 건물을 지은 거라 바로 옆에가 공동묘지였는데, 그때 교수님이, 목회와 영성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제안을 했어요. 밤에 저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는 거가 숙제다 그러셨어요. 아니 벌건 그냥 뒷동산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늦은 밤에 후레쉬 하나 들고서 올라갔어요. 달빛이 이렇게 구름이 끼고 교교한데, 어릴 적에 봤던 전설의 고향이 왜 그렇게 생각나는지 어찌 무시무시했어요. 달이 이렇게 좀 비춰주다가 구름에 숨었어요. 캄캄해졌어요. 그 캄캄함 속에서 무서움이 덜컥 났었는데 자꾸 아라펠 그랬어요. 흑암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아무리 자신을 계시해봐야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캄캄함 속에 있다라고 밖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공동묘지 위에 그 캄캄함 속에 가득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모세가 홀로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 흑암 속에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얼굴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처럼 빛났어요. 광채가 그의 얼굴에 있었어요. 이게 성경에 정말 오묘한 거예요. 암흑 속에서 광명을 체험한 거예요. 캄캄함 속에서 빛을 만난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캄캄함은 표현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어요. 캄캄함 속에서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빛을 만나시고, 오늘 짧은 기도가 됐든 긴 기도가 됐든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이 문 밖에 나갈 때에 모세처럼 마음의 광채가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빛이 이렇게 확 돋아나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듯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몸에서 난 자녀들이 다음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오늘 기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